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기 결혼 예배가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아마 인간교회가 건축되고 난 뒤에 또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제 기억에는 결혼식이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분이 우리 아들 둘이가 여기서 결혼을 해서 지가 자해 먹으려고 본당 리모델링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고는 그림 같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가 그랬더니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데서 또 아마 그것이 노원의 청년의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동의한 또 최승찬 군도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서 좀 놀다 오라 그랬더니 수요 예배가 드리기 전에도 오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살 날이 참 깝깝하다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순교할 각오를 하고 최승찬 군이 열심히 아내에게 순종하고 살면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나름의 신앙도 자기의 마음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좀 과하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결혼해도 뭐 주일 지키고 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따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과한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은혜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이 수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읽어본 상황이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정치적 상황을 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유대 지역 전체를 다 관할하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무역도 잘하고 로마의 관계도 잘 유지해서 그 지역을 굉장히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지역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 돌아가게 됐을 때 상황이 이 헤롯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그 4아들이 나라를 쪼개서 분봉왕으로 이제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로 볼 때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놓으면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쪼개놓아서 이제 지역을 갈릴리 지역, 뭐 예루살렘 지역에서 4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상황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의 도형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인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다른 계승자가 없으니까 이제 관할하여 분봉왕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유대의 총독으로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관할하는 빌라도가 그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야바라고는 제사장이 이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의 모든 그 총 대표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볼 때 이 가야바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셨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국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내리든 공회는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저를 메시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다른 세력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그런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또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가버나움 해당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하는 그 강론과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려고 왔듣고 또 질문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가야바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가야바가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야바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온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목을 덮으씌워서 죽이기 위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정식 공회가 아닌 가야바의 관저로 불러다가 밤새도록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야바의 뜰에서 그 시점을 따라가다 보면 밤이 새어서 새벽 시간까지 그 신문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정인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 이 가야바의 질문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메시아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네가 우리를 저 세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지도자냐, 이런 어떤 함축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새벽녘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증거를 필요로 하겠느냐 그러며 그를 이제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여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게 솔로 쳐 죽이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종교법에 의해서 이제 확정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 종교법이라는 것은 상법인 거예요. 민법인 거예요. 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행사집행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행사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빌라도가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데려갈 제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랬다, 뭐 성전을 허락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명확하지도 않고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대표자, 즉 어떤 그런 로마를 반역해서 황제를 반역해서 대신할 그런 세력으로 모반을 깼다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은 어떤 이 행사적인 죄라고 한번 해보시죠. 지은 것이 없지만은 그게 단순한 어떤 범죄로 볼 때는 감금을 했다가 아침에 이제 빌라도가 공무를 시작할 때 데려가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새벽에 바로 끌고 갔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는 작당들을 잡았으니 이것은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새벽 시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가져가서 역모를 꾀하는 무리를 체포하였으니 그 중에 수개를 잡았으니 당신은 이것을 집행해야 됩니다 하고 몰아세우는 압박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반역을 깨느냐? 그럼 십자가의 처형이 마땅하다 해야 되는데 12절에 와서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역의 수괴나 그런 모반을 꾀하는 그런 자로 볼 수가 없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자, 이것이 가야바와 대상들 시기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런 걸 빌라도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저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채찍 몇 대 때려서 웬 정신없는 소리를 한 거라고 지금 또 소요를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것이죠. 가야바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빌라도는 사실은 그 로마 정통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어떤 위치까지 놓은 사람이고 앞으로 이 변두리에 있는 유대에 있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중앙으로 나가서 이제 원로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자 예수라는 사람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유대의 어떤 그런 토착 주지들이 어떤 그 혈액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는데 반란죄로 잡아왔단 말이죠. 이게 좀 재미없습니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란죄로 잡아왔으면 제가 만약에 빌라도라면 그래? 내가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다. 없는 제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반란을 깼구나. 12명의 제자 잡아들이라. 그리고 거기에 떡 얻어먹은 4,000명 잡아들이라. 예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가지고 처형을 하는 거죠. 그게 동의했을 겁니다. 가야바는.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의 세력도 막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내주고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빌라도는 공을 세워서 중앙에다가 내가 반란을 진압하고 그들을 다 십자가에 쫙 매달았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일인데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 속에 이런저런 그 상황 속에 정말 복잡 미묘한 상황이 이게 겹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서 계신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말에 옳도다.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며 나는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왕으로 모함하고 빌라도는 무시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불제시키거나 또 가대하게 포장하지도 않고 담백하게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까? 사람은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을 만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경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를 죽여서 없앨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베들레헴에 탄생될 때 한국과 요한과 모략을 갖다 바친 박사들의 그들의 고백을부터 시작해서 그는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요. 근데 왕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묶이시고 채찍받으시고 다니는 동안에 그는 사실은 이 모든 여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국가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국토, 주권.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지금도 찾으시고 찾고 계시죠.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기 떴습니까? 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도 예수님하고 말을 해보지 않은 이 사람이요, 단번에 낙원의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게 저는 좀 얄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 보면 적어도 이 한쪽 편 강도는요, 뭘 알았느냐면은 이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 주권자인 왕이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그곳에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 명패로 뭐라고 써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라는 듯이 십자가의 명패가 유대인의 왕, 그분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 백성들이 비냥거리며 여 거지 같은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고 거기다가 써붙였지만 그는 왕입니다. 참으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 도망가기도 하고 창피해서 피하기도 하고 떡을 얻어먹었던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도 멀찌감치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옆에 곁에 선 이 강도는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보면 왕으로 가시할 수 있는 왕관을 내보이거나 아니면 왕의 풍모가 어울리는 그런 어떤 거들먹거리는 그런 좋은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신하를 거느렸거나 군대를 거느리고 있거나 그런 것들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딱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왕 대신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은 죄 많은 우리인 거예요. 죄 많은 우리가 이 죄의 악한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회개를 통하여 그곳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내어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삼으시죠. 한종비 강도는 어디에서 거기까지 왔을까요? 그 강도는 아마 자기가 왕이 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왔죠. 그 결과물로 그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주변에 그 결과물로 매달리게 됩니다. 다른 쪽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까불더니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한쪽 bên 강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곳에 매달려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강도를 꾸짖죠. 그럼 비로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곳이 이제 내가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차라리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는 게 많고 왕으로서는 도대체 믿기지 않는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 큰 믿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낮추고 보잘것없이 만들고 흠모할 모양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뭘 보고 모으시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내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말씀이 좀 깁니다. 조금 풀어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원자라고 할 수 있고 분자라도 할 수 있고 뭐 양성자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든 그 당시 표현에서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성경이 참 놀라워요. 이게 불에 타서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핵분열이에요, 이게. 그렇게 풀어지고 처음 있는 처음 땅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4월 6일 날 아포칼리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행성이 참 공교롭게도 지구가 도는 우리 궤도하고 교차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6년 정도 주기로 그리고 12년 주기로 이렇게 교차되게 되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지나갔다 그래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6년 후에 다시 올 때는 아리랑 위성과 지구 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요 사이로 이게 지나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해서 지나가죠. 그리고 다시 2036년에 이게 다시 오는데 이 근접해서 지나가는 지구의 인력 때문에 얘가 원래 돌던 궤도에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게 2036년에 돌아올 때는 지구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 겁 좀 주려고요. 전혀 겁을 먹지 않으시네. 그러면 히로시마 원자탄의 90배의 충격이 이게 온대요. 그 소행성의 크기가 63 빌딩보다 좀 크고 뭐 그보다 좀 큰 돌덩어리예요. 그 해성이라고 하지 않고 소행성이라 그럽니다. 왜 궤도를 따라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6년 후에 돌아갈 때 그때 이게 어떤 인력으로 궤도를 어떻게 가질 거를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 계산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게 답이 있나요? 저는 그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수 믿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은 주님이 바라본 당신의 영토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온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하여 있는 영토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과 계시록에 다 말씀을 해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 영토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닥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애써서 이렇게 뭘 움켜쥐고 살지 말고요. 2036년 되기 전에 교회도 짓고 교회도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의 탄생과 그의 모든 여정을 보면 왕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야바는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왜 그것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더기를 걸치고 초라하게 쫓기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왕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다가 사순절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 왕이냐? 라고 물어요. 근데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에 어떤 왕인지 무엇을 다스리는 왕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제목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시고 왕으로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야 그렇게 뭘 내세운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사장 가야바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는 그 질문을 하면서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천안에서 저희 동생하고 1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자취하면서요. 우리 동생은 거기서 공부하다가 나사렛보다는 감리교회에 더 비전이 있어서 heb성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가버렸고 저는 이제 그곳에 공부했는데 같이 있을 때 저녁이 되면 가끔 천안 시내를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천안 시내를 나가면 그 천안역 뒤에 보면 그 굉장히 천안에서 번화가가 있어요. 지금이 그 기수 번화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번화가였는데요. 거기 뭐 극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카페도 있고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게 이제 호떡을 파는 이런 포장마차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천막을 쳐서 그 앞에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호떡을 먹다가 제 마음속에 할머니에게 척은지심이 생겨서 할머니 이 건물 다 지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장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웃음의 여유로움과 뭘까?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내가 여기다가 뭘 넣을까 아직 고민 중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호떡을 먹다가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뭘 입점시킬까 자기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건물 주인이요. 그 건물이 금싸라기 땅이에요. 거기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호떡을 먹고 공손하게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가진 자의 여유와 소유주의 여유는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나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 그다지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왕이시니까 처음부터 뼛속까지 탄생부터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누더기처럼 정말 살점이 찢어서 그렇게 되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당신이라는 애시당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건 뭐냐면 이런 나를 진정한 왕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만났어. 한정변 강도를.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해줘서 똑같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쪽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일 아침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근데 한쪽변 강도는 성경은 말이 없어. 저것들이 아주 미쳐서 웃기고 있구나. 같은 거지끼리 지금 같은 매달려가 있는 존재끼리 뭘 이야기한단 말이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악담을 퍼붓겠죠. 그 말도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숨이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거 보험 한 번 들고 가십시오.
아니 아직 뭐 살 날이 많고 무슨 뭐 삶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나 꼬셔가지고 뭐 교회 충성시키려거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암으로 선고받아가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천국 가서 갈 건데 고개를 설레설레합니다. 마지막까지는 안 쏟겠다고, 마지막까지 나는 그런 헛된 걸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흔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참 놀라워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진짜. 예배에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뭡니까?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속에 모인 거잖아요. 교회가 크거나 적거나 복음이 뭐 이런저런 세상에서 뭐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교회가 왜 그런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를 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까? 왕이신 주님은 어떤 역사적인 정신적 사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도 굴절시킬 수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주님의 권한 앞으로 그 권세 앞으로 그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가야바가 서 있고 빌라도가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권을 흔드는 것이니까. 내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서 성전을 장악하고 바리새인들을 장악하고 그래서 대표자로서 로마에 입김을 내뿜을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권세 있는 말씀이 임해가지고 저 갈릴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온 유대가 요동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불안한데 뭐가 불안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흔들려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가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겠어요? 알고 싶다면 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를 예수님께 말 네가 유대의 선생이 되고도 그것도 모르느냐? 가야바에게 일침을 가하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네가 유대를 대표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으니 장님이고 그 백성을 장님을 인도하니까 멸망길로 인도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야바는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랬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마다 마음에 중요한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왕관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자,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셨어요. 손님입니까? 그 중요한 이제까지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을 결정했던 내 마음의 왕국에, 내 인생의 왕국에 왕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자정하셔서 나는 그곳에 신하로서 서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형리 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가야바 제사장은 내가 입지가 좁아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왕관을 갖고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라!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모의를 하고 밤새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밤새 신문을 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뒤에서 암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완전히 죽여서 더 이상의 다른 세력이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묘략과 술수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왕으로서 죽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야바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자정시키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앉아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신하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빨리 가서 해결해 주세요. 누가 왕입니까? 주님 조용하고 계십시오. 누가 왕입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이냐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앉았어야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수정바다 앞에 있고 그곳에 24장로가 둘러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왕에게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면류관을 썼지만은 진정한 왕을 만나면 그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각자가 뭐냐면 왕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왕됨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뭐냐면 그분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야바의 영성을 가진, 빌라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무시합니다. 에이, 신경 안 써도 돼. 그죠? 그래서 안 믿죠. 믿어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도 영접을 어느 날 했어.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물로 탁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나는 자는데 그때부터 내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세례 받았다면 다시 오늘 물배락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침례를 좋아합니다. 딱 봐서 영 이게 변화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더 깊이 그래서 더 깊이, 죽으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가야바의 빌라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주님을 투명 존재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그렇게 내가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했냐? 왕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무시해서 죽이고 거북해서 죽이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왕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 원하고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제 설교 좀 어렵습니까?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진 예수님 왕이시래요. 그럼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 하고 물어봐야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사건이 벌어져서 적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생길 때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어떡하라고 도대체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한종백 강도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 맞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는 당신의 나라 왕이신 주님이 임하는 그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처럼 제 말은 우리는 그분에게 주권자 된 왕 대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그분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보는 그분의 관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분이 능력이 무제한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또 모든 것들을 또 관할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그분의 관리 속에 들어가서 백성이 되면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의 식탁에 초청받는 것은 은혜죠. 자,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아마 저한테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조찬기도에 지역의 대표로 목사님 오셔서 요즘 조찬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청와대가 오셔서 식사에 참여하시고 조찬 식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입을 다물겠다 갔다 오겠어요? 아니면 제가 청와대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청와대 갔다 왔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안 할 건 모양이네. 다 성숙하셔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까불겠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식탁에 초청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식탁에 초청됐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요 왕이 초청한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데 나갈 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고 어떡합니까? 매번 내 식탁에 자리를 만들게 해요.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친분 관계 속에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고 안색을 살피며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항상 내가 관찰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청받는데 거기가 대충 가는 장소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으면요 그것 자체가 신분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주권자인 왕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만드신 식탁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 피와 살로 내가 만든 것들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식탁에 초청을 받게 돼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관리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왕이신 주님을 찬양했지만 왕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했지만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나는 여전히 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계산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야바는 그것 자체가 모반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반란인 것입니다. 반란은 곧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마귀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님은 왕이심을 높이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요동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 왕이신 주님의 자리가 나한테 들었다 놨다 내가 앉았다 내려갔다 깎아 막까 그 거지 같은 신앙이에요. 그건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부인해도 주님은 내게 왕이시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온 세상이 부인해도 어차피 그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니까.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나의 영토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 세상의 그런 죄악의 법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그 법에 순종하고 살기로 한 백성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지, 다시 올 때 너희를 데려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러 데려가는 것이지, 갔다 올 때까지 땅 잘 지키고 있으라 그래 안 했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부인해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저는 이런 믿음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주님이 왕 되심을 온전히 모시고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모일 때 그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으십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사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는 그 여정 동안에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가야바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가는 길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진심으로 왕의 자리를 내어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그 자리를 내어준 분입니까?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영접 기도를 했고,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고백하며, 때로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왕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 판단이 있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과는 먼 기웃거림의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든 우든 선택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야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하여야 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내어줬던 부분들, 악한 마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줬던 부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삼창오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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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가 옳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로 나아갔던 전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들 이제는 거부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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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죄인이라, 교회는 실패한 것이라, 신앙은 고리타분한 것이라,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이요,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여 왕권을 가지고 힘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 왕이여. 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왕이시여. 이곳에 당신의 나라를 만든 나라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임하사. 주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들이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도 모르게 내어져 버렸고 우리가 왕이 된 것 같은 악한 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와를 유혹하듯 우리에게 무뎌져 버렸던 예수 우리 왕 되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에 합당한 근의를 따르지 않았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 앞에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높여드리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앞에 있어서 약속한 풍성한 삶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더라고 말씀하셨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시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왕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